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먼저 20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3년 전 이맘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주일 새벽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아주 황망한 그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 모인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상황에 대한 보도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40여 명, 그다음 50여 명, 80명, 100명, 나중에 500여 명의 젊은이가 희생이 됐죠. 그 주일 새벽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준비했던 원고를 더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주일도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단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필은 할로윈 데이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비슷한 시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참 사회적인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형성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종교개혁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태원 그 참사 쪽으로 많이 쏠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상식적이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특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또는 연인을, 친구를 잃은 그 젊은이들 또는 나이 많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을, 그 슬퍼하는 이것을 내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이게 뭐 놀러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뭘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또는 이제 심지어는 일부 보수 기독교 신자들은 귀신 잔칫날에 나가서 놀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 이렇게 침울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할로윈 데이는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기원은 그 영국의 겔트족, 원래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축제일이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11월 첫날에 있었던 그 날인데 인제 그 이런데 우리로 표현하면 저승사자가 이승으로 넘어와 가지고 사람들 영혼을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인제 의미가 있는 그 자기들 원주민들의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괴한 이렇게 분장을 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인제 영국의 인제
그 기독교, 그때는 이제 개신교와 구교가 나뉘기 전이었으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러한 전통들을, 그 절기들을 오히려 이제 성자들을 위한 축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이 날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통을 새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12월 25 일에 있는데, 그날에 원래 있었던 절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날로 지정해서 기념하였다기보다, 그날 그 성탄절은 원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난날은 기념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정착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전통을 이방신을 섬기는 날로 하지 말고 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12월 25 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교회의 전통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다른 모양으로 지내지는 어떤 절기라고 하겠죠. 물론 성탄절은, 물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사와 함께 소망까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귀신 복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기간에 두고는 있지만 뭔가 우리와는 좀 정서적인 괴리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잃은 또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걸 함부로 여기거나 이제 좀 터부시하거나 했던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웃 사랑의 마음과는 괴리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결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아무 흔들림도 없고 마음의 동요도 없이 다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로 말미암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때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내 자식 손끝 하나 다쳐도 저는 보기에 힘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와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만 보아도 우리가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저에게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날이었고, 그 이후의 시간도 저에게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15세기에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때에 교황의 그 권세는 어떠했냐면, 그 지하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이 교황의 제가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그 권력을 쥐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교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다면 그 나라 밑에 여러 나라가 속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꼈던 가톨릭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됐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권한과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 여기서의 권위는 힘과 폭력적인 힘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단순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권위를 뜻하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가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상징이 될 만한 사업을 구상합니다. 딱 보았을 때에 어마어마해 보이고 압도를 당할 수 있을 만한 자신들만의 교회의 업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해진 말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던 장소가 바로 바티칸 성당이 세워진 그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규모 성당을 지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당 앞에 뭐 성지순례 비슷하게 이렇게 온 교인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당의 위용 앞에 '와 신의 권위가 이렇게 크고 그 권위를 받은 교회는 함부로 거역할 수 없겠구나.'라고 인제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그 앞에서도 아찔한 그 첨탑의 높이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고 압도당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떠하였겠습니까? 그죠?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서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지.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그 범위 아래에 있던 모든 제국에서의 그 신자들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죄를 면하는 그 뭐 이렇게 그 서류 이렇게 뜻하면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행해졌던 그 내용을 보면 면죄부보다 면벌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가 없어지게는 할 수 없지만 그 죄를 그 벌을 죄로 말미암은 벌을 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이 귀한 일에 내가 헌금으로 동참하면 이 공을 나의 조상들에게 이것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지금 연옥에서 중간계라고 할 수 있는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 형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그 벌을 인제는 면하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그 자신들의 부모, 조상들의 그 고통을 면해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사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한 돈의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기의 가족들, 조상들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선전을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미신적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신들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돈을 가진 상인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통해서 그 성직을 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적인 생각, 사람들 안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키워갑니다. 그러니 미신적인 생각들과 교리를 집어넣게 되면 그냥 쏙쏙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병폐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는데, 잠입 취재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이비 종교가 있죠. 예,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 등록된 신자가 우리나라 안에는 약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일교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딱 규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단을 연구하는 기자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일교의 교리와 모든 행정, 그것은 딱 하나로 귀결된다. 착취 종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착취하냐 하면 헌금 뭐 11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 조상을 위한 헌금을 하게 하는데, 조상 처음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쯤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한 명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조상을 위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죄를 씻어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교리를 이렇게 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너희의 조상을 위해서 이런 헌금하고 저런 헌금하고 계속해서 몇 대 조상까지 헌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450대 조상까지. 네, 450대 조상까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록을 통해서도 헌금을 하는데요. 여러분, 통일교 신자들 중에 그 신자들 2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 그들의 고통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던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방기하고,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에다가, 통일교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어렵게 사니까 다른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이 돈을, 생활비를 보태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또 교회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통일교가 요구하는 헌금들을 절대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참 이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그 옛 교회의 전통을 참 잘 살렸다. 예. 참 비꼬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면죄부를 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그 대자보에다 딱 답니다. 95개조 반박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95개조의 하나 그 다른 반박문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반박문을 써서 탁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박문이 독일인인 마틴 루터가 이제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적힌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적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으로 하고, 신학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선에서 이 부조리를 정리하고 인제 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루터는 그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종교 개혁이라든가 교회 개혁이라는 걸 해서 신교와 구교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시작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마치 고신교단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따로 떨어지겠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합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신사참배에 대해서 마틴 루터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 지난 508년이 된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천주교, 구교와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죠. 그 기독교, 두 기독교는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개신교보다 구교인 천주교가 먼저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부정했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조상신을 부정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받지 못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그러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굉장히 심한 핍박을 천주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한강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절두산이 머리를 친다라고 해서 이제 절두산인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 제사 지내지 않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섬긴다는 것으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런 그 순교한 성도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칭송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가톨릭이 전략적으로 이것이 조선 선교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교리를 좀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것이 인제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배교 행위나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건 민족의 전통이다,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 버립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선교지, 또한 선교지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무엇으로 인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냐면 새로운 식민지로 인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인제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된 그 제국주의가 만연할 때에는 종교가 먼저 들어가고 터를 다진 다음에 군대가 들어가고 경제가 이렇게 인제 장악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거든요. 그 시장과 같은 조선을 둘 수가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지 그 교리를 바꾸게 되고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 순교당했던 성도들은 무엇이 됩니까? 이게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 선교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후기에 있었던 신사참배 강요에도 전혀 거의 저항 없이 천주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일본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천주교의 이제 전통적인 선교 전략은 사회 각층의 지도부를 먼저 차지하고 포교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포교 행위를 한 것이 그 천주교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역사가 꾸준히 이런 인간적인 그런 세상과 혼합되고 가나안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전략적인 방식,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방식을 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이 역사인데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이 사도행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전략적인 방법을 택하라 했으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앞에, 공의 앞에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썽 일으키지 않고 조용조용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나와서 뒤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17절과 18절 그리고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여기서 사두개인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 왜 시기가 일어났냐 하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그 민간에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세상의 권력이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와서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갇힌 그 자리에 다시 가라는 얘기입니다.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쳤기 때문에 갇혔는데 풀어놓고는 다시 갇힐 자리에 다시 가라 하시거든요.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갇힐 것이 뻔합니다. 또 붙들려갈 것이 뻔합니다.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시 잡혀갔습니다. 다시 잡혀간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의 결과로 사도들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도들 같았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이전에, 구약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1절로 가보시면요. 그 고난 당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 능력 받았답니다. 여기서 능력,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 있었습니까? 기뻐하며, 오히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고통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고통 자체를 즐거워한다기보다는 그 고난받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막 신나고 난리 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갑디다. 우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막 이제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너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제목이라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너희에게 나타난 표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동력자이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던 그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은,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이르게 하는 순종은 자신들에게 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예전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를테면 모든 것을 버린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 예수님 나에게 무슨 대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베드로가 생각하고 집중했던 짐작했던 그 대가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었을까? 고난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사도들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비장함보다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기대는 사도들이 기뻐하였던 그 제목들과 조금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모범적인 우리의 상태가 아니고 지금 사도들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사도들의 상태와 같이 상황과 같이 우리가 성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들은 소득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법한데 수십 년 시간 동안 우리의 기대, 세상적인 기대는 채워지지 않고 이상하게 고난만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헌금을 하면 헌금에 이 하나님께서 곱하기 7을 하든지 100을 하든지 내게 되갚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 시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서 갑절로 천배 만배를 나에게 되갚아 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희한하죠.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도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자리에서 사도행전을 지나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변화된 거듭난 사도들이 고난받게 됨을 기뻐하였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고난받지 않는 삶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세상으로도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희끗희끗 지금도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밖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사도들의 그 모습은요, 우리들의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의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대로 사는 그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본전 생각납니다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기뻐하게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고백했고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고 삽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라고 하시는데도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삶. 세상의 가치는 채워주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는 그 삶, 그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